여러분, 이 가을에 얻는 기쁨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기쁨이 뭘까요?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추수하는 기쁨이죠. 사실 우리는 추수한다는 게 아주 먼 얘기가 되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한평생 농사라고는 지어보지 않았으니 추수의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1년 내내 땀 흘리고 수고해서 그 열매를 거두는 농부의 마음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농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그저 무화과 몇 개 먹으려고 주님이 갔는데 세상에 그 무화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고 하는 말씀 여러분 아시지요? 그게 바로 농부의 마음입니다. 열매를 바라는데 추수할 열매가 없어, 곡식이 없어. 그러면 얼마나 참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를 향해서,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향해서 주님은 아주 음시 말씀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내가 쳐서 제하여서 모아서 불에다가 넣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한 곡식과 햇 과일이 없는 추석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상상이 되십니까?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추수한 곡식이 없고 햇 과일이 없는 그런 세상이라면 이미 죽은 세상이죠. 저주받은 세상이 그런 세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들도 추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추수 때에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시카 사관님의 책 봉안샘이라고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주님 이름 부르는 사람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 이름 부르면서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한대요. 내가 목회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권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온갖 자랑을 다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거창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지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겠다고 그 마지막 날에 너무나 많은 주의 종들이 내게 그렇게 나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도 이상해가지고 우리 제시카 사가님도 조금 겁이 나셨는지 예수님께 그렇게 여쭈었다고 하나요? 아니, 예수님, 아니, 불법을 행한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 주의 종으로 일하고 그렇게 권능도 받고 귀신도 쫓아내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그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놀랍게도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뭔고 하니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어제와 오늘, 분명히 어제가 오늘이 되었는데, 그리고 오늘이 내일이 될 텐데, 어제가 가고 오늘이 가고 내일이 와도 우리의 삶 속에 전혀 변화가 없는 삶, 어제와 오늘이 똑같아요. 분명히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 1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똑같아 이 말입니다.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이것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자라라고 준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를 하려면 벼가 자라야 되잖아요. 나무가 자라야 열매를 얻잖아요. 그런데 자라지 않으면, 아니 봄이 가고 여름이 갔는데 세상에 나무가 그냥 그대로 있어. 그게 불법이라 이 말입니다.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러분, 다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자라는 것이고, 자라는 것은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또 내일은 오늘과 달라야 하는 거죠. 자라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추수할 열매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랬어요. 그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참 그러시구나. 저도 고개가 끄덕거려집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항상 같은 몸인 것 같지만요, 1년 전하고 지금하고 우리는 완전히 달라요. 날마다 우리 몸에 있는 아주 수많은 수백 아니 수천 수억일 수도 있어요. 그 세포가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새로운 세포가 우리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욕할 때 밀면 때가 나오잖아요. 그게 죽은 세포 아닙니까? 1년이 지나면요, 1년 전에 우리하고 1년 후에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겉보기는 비슷한데. 이처럼 여러분, 이것이 멈추게 되면, 우리가 자라는 것이, 이 세포가 죽고 다시 세포가 살아나는 것이, 이것이 멈추게 되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선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을, 우리가 사실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있기는 하지만 내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죽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정말 얼마나 날마다 잘 자라고 있는가. 여러분, 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면 성령님께서 마지막 시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라. 이 시대를 향해 보면서, 이 교회를 향해 보면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어요. 버젓이 교회의 간판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란 말이죠. 왜요? 자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그 옛날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브라함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인생에 많은 시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픔과 상처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는 아브라함 가정에 있었던 그 갈등, 아픔, 상처, 이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몇 년이나 흘렀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최소한 1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특별히 창세기 얼마나 오래전 얘기입니까? 지금부터 5,000년 가까이 그런 세월 전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말이죠, 그 옛날 노아의 때, 어이구 노아는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 롯의 때, 그때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똑같다 그랬어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세상은 미움과 다툼과
사기와 전쟁으로 속임과 온갖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와 똑같이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삶을 오늘 아침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다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 전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큰 나라들이 4개 나라가 있었습니다. 주름 잡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살았던 5개의 조그마한 나라들이 있었어요. 12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오기 전부터 그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사냐 이러면서 우리도 독립하자, 독립운동이 일어났어요. 반기를 들고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치지 못하겠다. 아이고 세상에, 이래가지고서 저놈들이 우리를 배신해, 이래가지고요 그 4개의 강대국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이 5개 작은 나라들이 또 힘을 합쳐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배신한 나라 속에 소돔과 고모라도 거기에 속해 있었어요. 소돔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만 이 전쟁에서 세상에 이 소돔이 속해 있는 이 5개 연합군이 참패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롯은 포로로 붙잡혀갔고, 하여튼 그 나라의 모든 여인들, 아이들, 모든 재물들 할 것 없이 다 약탈을 당해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사실은요, 알고 보면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면 아브라함 역시도 그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어요. 그가 살고 있던 이 마무리 상수리 숲을 지역이 사실은 그 역시도 전쟁 지역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정말 온 세상이요 전쟁의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잊어버릴까 싶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다시 기억하고 지나가십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봤죠. 첫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겁이 많은 사람, 두려움이 많은 사람. 그래가지고 세상에 기근이 나가지고 애굽 땅 내려가는데도 혹시 자기가 해를 받지 않을까, 그게 그냥 겁이 나가 들들 떨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두 번째는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아내를 방패막이로 사용하려고 했던, 어찌 보면 좀 치졸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일로 인해서 정말로 자기에게 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뺏겼어요. 바로 왕의 후궁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도 그때까지도 아무 말도 못하고 항의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사실은 그래서 그냥 그래가지고 내가 내 아내를 누이라고 그랬다고 말이라도 하면 이게 그냥 다시 돌이킬 수 있을 텐데 끝까지 말을 못했어. 저도 그냥 소심하고 내성적이긴 한데요, 아브라함은 저보다도 더했습니다. 세상에 저는 우리 정사관님 뺏길 때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있지는 않을 겁니다. 믿으시거나 말거나. 그런데 아브라함은 꼼짝 못했어요. 그리고는요 자기 부인 팔려가고 세상의 그 보상으로 그냥 온갖 것들을 다 받았어. 그걸 왜 받아? 근데 아브라함은 또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또 웃으면서 그걸 또 다 받았다 이 말이지.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부부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의 이별,
그죠?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같은 롯이 사실 알고 보면 아브라함 삼촌에게 실망해가지고 사실은 떠나갈 겁니다. 보기도 싫다. 저런 남자인 줄 몰랐다, 나 삼촌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별을 했습니다. 그 많은 쓰라린 상처와 아픔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아주 인생의 귀한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아무리 상수리 숯불 속에서 자식도 없이 그저 사례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버림받은 인생처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도 자기를 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아마 있었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낙심과 자기 자신을 향한 이 나쁜 놈아, 나쁜 놈아, 자기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을 거다,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옛날의 아브라함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변했어요, 변했어요. 뭐 언젠가 TV 보니까 내 아이가 변했어요,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봐요. 첫 번째는요, 그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더 이상 두려움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 때문에 그냥 부들부들 떨던 사람이요, 지금 자신의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당장에 자기 집에 있는, 세상에 언제 키웠는지 318명이나 되는 군사를, 자기 하인들을 군사로 길렀어요. 이야, 이거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미 끝이 난 전쟁인데 거기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죠. 아브라함이 무슨 힘이 있다고 318명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 아브라함이 그 전쟁 속에, 승산이 없는 전쟁에 그는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는요, 자기가 지금 도전하려고 하는 군대는 패배한 군대가 아니었잖아요. 성전하고 모든 것을 빼앗고 돌아가는 그 군대였는데 감히 그 군대를 따라가면 어떡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만 몰라요. 저도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세상에 미쳤나, 나이가 들면 조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롯을 살려야 된다고 막 그냥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정말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그렇죠?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성경에 나타나는 또 다른 사람이 한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이름도 유명한 다윗입니다. 여러분, 한때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 그를 따르던, 뭐 그리 많지 않아요. 그저 한 수백 명 되는 사람들이 이 다윗과 함께 시글락이라고 하는 한 성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로 이제 다윗과 그 사람들이 이제 다른 곳을 갖는 그 사이에 세상에 아말렉 군대가 말이죠, 자기의 그 성인 그곳을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다 불타 없애버리고요, 자기의 부인과 자기의 자녀와 그리고 자기 모든 따르던 사람들의 그 모든 가족들까지 다 붙잡아가지고 간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너무 참담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는데 울 기력이 없도록 땅을 치면서 울었다 그래. 너무너무 울다 보니까 그분들도 다 버림받아 도망다니는 사람들인데 다윗처럼 말이죠, 그
자녀도 잃고 부인도 잃고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고 나니까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다윗 때문에 지금 이 시기이 됐다고 하면서 세상에 돌을 들고 다들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놀래가지고요,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저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이야, 참 대단하지. 제가 왜 이 사람이, 이 다윗이 생각이 나느냐,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과 다윗의 상황이 이게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롯이 붙잡혀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롯이 소돔으로 간 것도 이 아브라함은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롯을 잃어버린 것도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 롯이 적군의 포로가 됐다고 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를 죽임 가운데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보이는 게 없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던지면서 롯을 구하러 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갈까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용기를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변한 모습을 봅니다. 예전에는 그저 기근 때문에 가면서도 두려움에 떨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 위기와 환난 속에서 그냥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도무지 겪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이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변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사람들을 방패막이로 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내는 물론이고 이 아브라함이 함께 친구로 지냈던 자기의 친구들, 아까도 말했지만은 자기가 살고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그것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강대국들이 아모리 족속도 이미 점령한 상태예요. 그러니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친구가 되어서 자기와 동맹을 하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그들의 위로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도움이 되어주기를 원했어요. 마므레는 형님이요, 그리고 아넬과 에스곤,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그런 마므레는 그 상수리 숲의 주인 이름이라 이 말이지요. 그 마므레의 형제가 아넬이었고 그 형제가 또 에스곤이었습니다. 이 형제들을 위해서도 아브라함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이야, 참 멋있는 사람이죠. 아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정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이 멋있는, 이야, 진짜 아브라함이 아주 멋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진정한 사랑,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 그 사랑이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졌어요. 세 번째는 그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에게 보상받는 것, 내가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하는 말을 다시는 자기의 인생 속에서 용납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면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근이 오고 흉년이 와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리라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옛날 애굽에서 겪었던 그 일 때문에, 못난 자기 자신 때문에 아내를 빼앗기면서 재물을 받고 좋아했던 그때의 마음,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야, 한번 보세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자신이 길러놓은 그 군대와 함께 또 동맹했던 친구들, 아내들과 또 에스골의 군사들과 함께 그들을 쫓아갑니다. 놀랍게도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롯과 그 모든 부녀들과 재물들을 다 다시 찾아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물론 롯이. 세상에, 삼촌한테 실망해가지고 떠나왔는데 삼촌이 그렇게 물질 좋아하는 모습 보고 롯도 그 물질 찾아 소돔 땅으로 왔는데, 그런데 자기 인생 나망쳤 사람이 지금, 그런데 그 삼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구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다시 얻게 된 이 소돔 왕의 기쁨은 정말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그들보다도 더 기뻐하셨던 분, 그들보다도 더 기뻐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기를 불러서 너는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는, 내가 택한 나의 복의 근원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고 하시는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못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애굽왕에서 건질 때 말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자라서 이제는 이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래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의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11조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11조는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 나의 연약한 모습, 이 못난 인생,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당신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당신이 받으실 만한 열매로 나를 자라게 하십니다. 이 고백, 내 인생, 내 생명, 내 모든 삶은 주님의 것이옵시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화해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전리품을 다 가지라고, 사람만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 모든 물품은 다 가지라고 하는 소돔 왕에게 말합니다. 네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나 신들매, 신발끈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위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너무 놀랍죠? 너무 놀랍죠?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네가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 말할까 해서 오직 나를 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게 복을 부어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 들려오는 얘기를 들으니까 한국에서 아주 난리가 났더군요. 저도 좋아합니다마는 우리 나훈아 씨,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요 절대로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 훈장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죠? 훈장 받으면요 나 노래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나는 자유롭게 노래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누가 줘도 대통령이 준다 해도 나는 절대 그런 거 안 받습니다. 이야, 제가 아주 은혜 받았습니다. 참 멋있는 얘기 아닙니까? 저 자신을 생각해 보니 나는 과연 그 나훈아 씨처럼, 그 나훈아 씨는 자기 노래 부르기 위해 훈장 안 받는다는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주는 칭찬, 이 세상이 주는 훈장, 이 세상이 걸어주려고 하는 메달을 나는 얼마나 거절하려 했던가. 아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겠다고, 훈장 한번 받겠다고, 그 메달 한번 받겠다고 그냥 그렇게 쫓아다니고 있는 나는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열매나 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것을 알고,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되기 원합니다. 하는 이 소원, 이것이 오늘 이 명절이 된 이 가을 아침,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님 그 열매를 얻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버리셨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처럼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크든 작든 주님 앞에 영그러진 믿음의 열매로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십시다.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를 향하여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이 받으실 만한 열매를 찾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웁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이 환난의 세상 속에서 오히려 그 환난과 고난과 시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질 열매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또한 그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귀한 한 주간